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각자 좋아하는 인물들이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성경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은 성경 인물들이 있어서 때로는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성경의 이름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하는 성경 인물이 자그마치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죠. 14절, 16절, 18절, 20절에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그 확실성에 대해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자그마치 6번이나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이들이 살았던 세대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대에서 의로움을 지켰던가 아니면 극도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의로움을 지켰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은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징계가 얼마나 대조적인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징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21절에 징계의 요약이 있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4가지 중한 징계가, 첫째는 칼이고 둘째는 기근이고 셋째는 사나운 짐승이고 넷째는 온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벌을 내리시는,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곳곳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끊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저 멀리, 우주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서 그 세계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그의 손을 끊어서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멈춘다고 하면 이 세상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은 그렇게 옛날 같지 않아서 기근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세상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이 멈춰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이 기근과 같은 고통이 왔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나운 짐승인데요. 15절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라고 하면서, 이 사나운 짐승에 대한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에도 한 군데 나오는데, 레위기 26장 22절에 보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하면서 이 사나운 짐승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 있는데, 이 사나운 짐승은 해로운 짐승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오늘날에는 상황이 좀 달라서 도시화된 곳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것은 없지만, 해로운 어떤 것, 우리로 말하면 어떤 병충해, 또 여러 가지 벌레들, 이런 것들을 또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징그럽고 가증한 그런 비참한 것들이죠.
세 번째는 칼에 대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적국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을 때에 자꾸 보잘것없었던 이방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온역입니다.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가공할 만한 그런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멸절시킬 수 있는 전염병이죠.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것들, 조류 독감이라든지 돼지 독감이라든지 얼마 전 지나갔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날이 점점 더워져서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이 전염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정리하게 되면 오늘날 처처의 기근과 병충해와 전쟁과 이러한 질병들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전을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다 한계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공의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었다 복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인 세 인물이 나오죠. 첫째는 노아입니다. 노아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아 때의 상황을 마태복음 24장 38절에는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노아의 때의 방주 사건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별칭으로 만들어 보면, 노아의 신앙은 그러나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죄악뿐이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하였지만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노아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나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힌트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못하는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오실 우리의 하나님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았는가? 신랑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풍족한 그런 시대. 그래서 절대로 주님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신의 삶에 더 인조이를 하고 싶다,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신랑 예수님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던지 간에 주님의 때가 차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도 신랑 예수님 오실 것을 맞이하는 그러나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람은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그마치 이방 왕 4명을 섬기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데,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 이 4명의 왕을 이렇게 모시면서 아주 위대한 총리로서 유명하고 또 놀라운 치적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아무리 높은 직위에 올랐어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포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은 저 멀리 있는데 이방 땅에서 자기가 아무리 높은 치적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활 자체는 고달프고 아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벨론 왕들에 이어서 이제 메데의 다리오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다니엘은 위대한 총리로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를 하여서 다니엘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 외에는 다른 어떤 거에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버리라, 이런 법령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다리오가 그거 옳다 하고서 그런 법령을 만들었던 거야. 그런 가운데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조서에 어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 신앙을 우리가 호칭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알고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알고도의 신앙. 어떻게 이런 알고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왕들의 권력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알고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알고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다니엘서 5장 22절에 벨사살 이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로마서 1장 32절에는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도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지의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죽을 줄을 알고도
죽을 줄을 알고도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시면 실제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고 사자굴 안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죄인 줄을 알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서슴지 않고 짓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손해보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고난받을 줄을 알고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연코 욥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풍요로운 가정과 또 재물이 많았고 건강했고 주의 인정을 받았고 권력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누렸던 욥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욥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어떻습니까? 연단 받을 때에 오히려 욥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것이 더 낫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욥기서 40장에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0장 6절과 7절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욥의 인생은 비로소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욥기서 42장 5절에 가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뭐라 그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자기의 삶이 다 엉망이 되고 심각한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신앙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의 신앙인 거예요. 이제는의 신앙. 욥이 바라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자기의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자는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도 아니요, 내 명성도 아니요, 내가 누렸던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 이제는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모든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알았고 또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전인격으로 알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숙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가 열심히 우리 가족에서 누가 열심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은 개인이 받는 것이지 열심히 믿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구원자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극도로 타락한 세대에서 아무리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의인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의인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구원받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구원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바라봤던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바라보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죄의 고통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받을 교훈은 뭐냐? 그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실 때에 고통이 있지만 그저 우리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세상에 아무리 극악하고 고통을 받는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겠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죠. 내가 혼자 기도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이겠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하면서 이 신앙의 모든 여정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당하는 일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있고 또 이와 같은 여정 가운데서 나 홀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악하고 고통스러운 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로 성숙한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나의 신앙이고 알고도의 신앙이고 다음에 어떤 신앙이요? 이제는의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세상은 타락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리라. 세상과 타협하면 편할 줄을 알고도 나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리라.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그 고난 속에 재림의 주만 바라보리라. 세상이 아무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우리로 성숙한 자리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앞서 말했던 사람들이죠. 우리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다짐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이 뭐 즐거움의 길일 수도 있고 행복한 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길,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길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시대에 돌아가셨던 주기철 목사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를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목사로 시무를 했고 1938년에
우리나라의 아주 참담한 역사,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 가운데 마침내 모든 교단이 신사를 참배하기로 결의합니다. 우상 숭배하기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참혹한 역사죠. 그런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평양 형무소에서 투옥되어서 그의 나이 47세에 한국이 해방되기 바로 1년 전에 옥중에서 순교하죠. 그의 일사각오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일사각오를 읽고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 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자년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 나갔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종말의 끝자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나의 신앙, 알고도의 신앙, 이제는의 신앙을 가지고서 영광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의 삶, 성숙한 신앙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